날인 줄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행복인 줄 알고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저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이 있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 멀리 바라보니 너와 건너갈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찬양하여라. 우리를 대신해서 윤대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푸른 하늘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세속에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많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혼 구원의 전도 열매가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만민에게 풍겨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늘 새로운 영권을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한 주간 삶의 원동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로 늘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위로와 기쁨으로 힘을 얻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에 비치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온유와 겸손과 절제로 나아갈 때 기도의 체험과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선택받고 지명받은 언양의 백성임을 명심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 주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 번 한 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좀 너무 소리 질러 기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 못해서. 오늘 여하랑기야 4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궁지조라 하는 말을 아십니까? 상궁지조라 하는 말은 화살 맞은 새라는 뜻으로 한번 충격받은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화살 맞은 새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화살 맞은 새가 되었습니다. 충격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예기치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두 아들과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사건,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멀쩡하게 출근하다가 학교 가다가 갑자기 음주운전, 마약운전, 운전 미숙으로 차가 달려와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는데 집에 불이 나기도 합니다.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암이나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먼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종종 놀랄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형편인데 그렇게 빨리 남편이 훌쩍 떠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갑자기 졸지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행복하고 단란하기만 했던 이 가정에 불행의 먹구름이 달려왔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많은 직업도 아닙니다. 벌어놓은 재산도 많은 것도 남겨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에 재산이 많아서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저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공부하는 가난한 신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도 당장 이 가정이 살아가야 할 생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애달픈 동료 목회자의 가족이나 성도들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목회자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생계의 곤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단란했던 성도의 가정에 가슴 아픈 사고와 재앙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남편이 잃고 난 뒤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고뇌하며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긴긴 밤을 지새우며 어린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려야 했을까요?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뜬 눈으로 날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가정주부들은 얼마든지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파출부를 하든지 식당 일을 하든지 마트에 가서 알바를 하든지 마음만 먹고 찾아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이라도 해서 제재 생계비라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인들이 돈을 벌 만한 기술도 없고 그런 사회 환경도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날품팔이 하거나 이삭죽기를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는커녕 지자체도 그 누구도 도와줄 형편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뜻밖의 빚을 지게 됩니다. 세월이 가도 그 빚은 갚지 못하고 점점 빚만 늘어나네요. 채권자에게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 급기야 채권자가 와서 독촉합니다. 자식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자식을 종으로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가족 동반 자살하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서 동반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꽃 같은 자식의 목을 조이는 그 어미의, 그 아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동반 자살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 하마스에게 그렇게 테러를 당한 어떤 아버지가 8살짜리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8살짜리 딸이 죽은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죽었는데 이 어린 딸 하나 키우다가 해필이면 그날 이 어린 딸이 친구 집에 가서 잤는데 이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이 어린 딸을 사늘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이 딸의 죽음이 축복이라고 말하냐면 이 딸이 인질로 잡혀갔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전기도 끊긴 그 캄캄한 밤에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식 종으로 팔려가기보다는, 평생 종살이 노예살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같이 죽자는 그런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찌 그 꼴을 보면서 내가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한없는 서러움과 애끓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이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을 퍼마시고 해롱해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넋놓고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언제일까요? 신앙의 시험이 닥칠 때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 사건이 생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해지거나 힘들어질 때입니다.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선지생도의 아내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살아왔는데 덜렁 그 남편을 하나님이 덜렁 데리고 간 것입니다. 경제적인 공공과 궁핍에 빠졌습니다. 이제 빚까지 져서 어린 자식마저 종으로 팔아야 할 신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채 뽑힐 위기에 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낙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평, 불만, 불신앙이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쑥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그 욥이지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맙니다. 가졌던 재산도 다 뺏기고 맙니다. 몸에 악창이 들고 죽을 고생합니다. 아내마저 등 돌리고 욕하고 떠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절규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단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상담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얻거나 빌리자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움 받고자 요청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의 종,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통하는 주의 종이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창피하다고 숨어 지내기보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면서 세상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픈 현실이 닥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씨름합니다. 혼자서 고민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교회도 오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고 자기 혼자 인생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구하고 상담을 청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껏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쩌면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지 모릅니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내 신앙이 훌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을 보면 기도원에 가든지 교회에서든지 죽기 살기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삶의 해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 다 응답을 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신앙의 승리가 되고 더 깊어진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인사치레로 체면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부르짖어 하고 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가 짜카 하는 말인데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 절규하다, 피 끓는 외침으로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겠어요. 남편도 죽고 없는 마당에 가난하고 살기도 어렵고 자식마저 종으로 팔려가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자존심이 뭔 필요 있어요? 내 고집이 뭔 필요 있어요?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내 고통을 토하며 눈물로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그랬고, 다윗의 기도가 그랬고, 히스기야의 기도 그랬고,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랬고, 바울의 기도가 기도했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합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옵니까? 사는 거 별로 걱정 없고 미래에 연금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별로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편안할 때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예방해 놓은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벽하게 아이언도운을 준비하고 말입니다. 모사드라는 최고의 첩보기관이 있어도요, 하마스가 5,000발의 미사일 쏘아놓으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다 몰래 2년 동안 준비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환경으로, 온갖 삶을 상황으로 우리를 어렵게 몰아갈지 몰라요. 내가 쌓아놓은 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내 삶의 정황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세요. 그게 훈련이 되어질 때에 악한 마귀의 어떤 시험도 내가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준비할 때 절망의 순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이겨가고 믿음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건 한 병의 기름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한 병이 기적을 상출해내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가 5병 이의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적으로 남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목사님의 사무실에 50대가 되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2살의 남자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내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내 사업하다가 내 재산 다 날렸습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내 다 날렸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 끝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 52살 묵은 중년 신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예, 참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예, 귀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친구들이 있습니까? 건강은 좋습니까? 예, 아직 건강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때 노만 비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뭘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다 있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남자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소경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합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춘천 광염교회 고등학교 여선생이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총명하고 의지도 강한 분이셨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참 좋아합니다. 늘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걸 좋아하는 남편입니다. 교회 가는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늘 잔소리합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 여선생님으로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 남편이 원수 같아서 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데도 잘 안 됩니다. 하루는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안 되지요? 왜 우리 남편 잘 안 변하지요?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빨리 내 기도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열심보다도 순종이 더 필요합니다. 집사님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주님께 더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잘 수용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조급하고 고집센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한 중에 자기 깨어짐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때부터 뭘 하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바뀝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늘 뭘 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그 남편을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집에 한 그릇에 기름병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려고 합니다.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딱 닫아놓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재정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논쟁이나 토론을 하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요구는 황당한 말일 것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도대체 이게 무슨 요구고 주문이냐? 무슨 면목으로 남의 집에 빈 그릇을 빌리냐? 이웃집에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할 수밖에 없고 딱히 할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에게 시험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에이 차프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겨우 몇 개의 그릇만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군말 않고 딴말 없이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모든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진리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선지자가 진리를 말했다면 그 진리를 전해 들은 과부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게 되면 행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지 덩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무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믿음은 지식을 넘어 행하도록 우리에게 독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 지금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을 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잘 믿어보겠다. 천만에 만만에 콩콩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태를 기꺼이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렇게 그는 부었더니, 이 부었다는 말이 야짜크란 말인데 던져놓다, 쏟다, 흐르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문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부어봤자 한 병의 그릇이 뭐 더 많이 담기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부은 거예요. 부으니까 그릇에 차고 넘치고 또 그릇에 차고 넘치고 기름이 계속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에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콱 계속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존심을 비워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탈피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성령님으로 채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자식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빌려온 빈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므로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도록 하고 빚도 갚고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종종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파산 상태가 아니라 영적 파산 상태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족과 함께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가족 속에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풍성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두 눈 똑똑히 보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결국 성령님으로 삶을 채워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인생의 파산이 왔느냐,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구하라. 성령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end self in the beginning of God.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an's extremity is God opponent unity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인과 범인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범인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를 자신의 한계 상황으로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인은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위기를 삶의 새로운 전환으로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어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이하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해 나갈 때 이 여인처럼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신령한 해결책을 만나면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을 강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내 안에 꽁꽁 묶어놓고 소가리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혼자 하소연하면서 한숨 지면서 이래저렇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채워가면 그 모든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늘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려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놓으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됩니다. 다 잃어버려 하나님 계시면 다 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그 삶이 내 삶을 새롭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본질이 순종이란 사실을 알고 나의 모든 생각과 오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부르짖고 구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증가하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되고 예물드린 이 아름다운 손길들과 마음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채우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